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벌어지고 있죠. 사람들이 갈등하고 또 반목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월드컵을 응원하는 데는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선전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아무리 나라가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해도 이때만큼은 다 온 국민들이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배경과 어떤 환경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힌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감옥에 왜 갇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일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잡힌 가운데도 사람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은 일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이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름받고 부름받은 일을 하지 않으면, 부름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내가 감옥에 왜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그 일 하려고 감옥에 지금 있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갇힌 가운데 여러분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그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 길을 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길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살던 방향이 세상을 향해서 가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삶은요, 사실은 잘 산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죽은 인생입니다. 지금 살아있다고요? 아니요, 죽을 인생입니다. 육체의 생명과 함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생명이에요. 또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죽도록 뛰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죽도록 뛰어가죠?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 다 그 방향으로 가서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나요? 공허함을 찾고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았나? 후회함과 무기력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게 인생이라고 하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를 밟고 서로를 헐뜯고 더 올라가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그래야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계속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나의 행복이 상대적인 행복이에요. 나의 만족이 상대적인 만족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 보이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행복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곳에 가면 나도 우르르 가가지고 거기 줄 서 있고요. 여기에 뭔가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나도 거기 가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끼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계속 다툼이 생겨요.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세상 포기하고 살아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세상 가운데서 더 열심을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더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또한 또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요, 에너지도 딸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 이상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뛰어가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더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내가 공부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시간을 그만큼 썼다면은 우리는 야, 쉬어서 좋다, 이게 평안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빠진 만큼 더 뛰어야 됩니다.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의 허탄한 소망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행복 찾고자, 내 기쁨 찾고자 뛰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소망이 달라졌어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전에는요, 인생을 사는데 나 혼자 사는 거로 생각했어요. 가족 소용없어, 남편 부인 소용없어, 결국은 혼자야, 혼자라고 생각하면 살아갑니다. 그냥 나만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결혼?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제일 행복하지 뭐. 누구 책임도 안 지고 부담도 안 갖고 그냥 사는 거지 뭐.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부름받아서 오니까는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부름받은 뒤에 달라진 거예요. 이젠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눈으로 배울 수는 없지만은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고 계시고 나를 안아주심을 내가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난 혼자가 아니구나. 이것이 완전히 달라진 삶이에요. 이것이 부름받은 이후에 변화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신이 그렇게 부름받았다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뭘까요?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걸맞는 삶은 어떤 삶이 거기에 걸맞는 삶일까요? 2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름받은 사람이라면은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라.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합당한 삶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허탄한 것을 쫓아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을 더 이상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드러나야만 돼요.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이 드러나야 돼요. 내 안에 새 소망 가운데 내가 새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음이 드러나야 돼요.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방향, 그 길이 달라졌다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날마다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품이 어떤 성품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가가지고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이 그냥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과 계속 같이 다니면요, 닮아가요. 우리가 부부 간에는요, 서로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에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해결해 나갑니다.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장시간에 걸쳐서 같이 논의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펼쳐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성격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안 맞고 말하는 방식이 안 맞고 하여튼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서 서로 티격태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부 되었고 같은 사랑 안에 있다면은 끊임없이 계속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 가운데 희한한 것은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쫓아가고, 우리 방송실 혹시 영상이 지금 잘 나가고 있나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잘 나가고 있나요? 네, 우리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요. 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계속 전화를 주시는데, 우리 혹시 전사님 김현영 권사님께 한번 전화를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어디까지 했죠? 부부가 같이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길들을 계속 따라가면요,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오래 참으신 분.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 받아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지 않으면요,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나올 수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도 또한 주님처럼 참는 거죠. 아유, 주님도 날 참아주셨는데. 다른 사람 보면은 답답하기도 하고 속에서 열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다는 사실을 알면은 나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건 누구보다 잘 알죠.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지 않았으면은 내가 과연 있을 수 있나? 나 같은 존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 자신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나를 용납하고 참아준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은 나도 주님처럼 해야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납해 주셨는데, 나를 용납해 주는데 내가 바로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런 용서하지 못할 놈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용납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넌 안 돼, 넌 글렀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내 주님 앞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면요, 우리가 주님의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래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안 나나요? 화가 나죠. 열불이 나요.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신 것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열불을 냅니까? 잠시 그거를 왜 못 참습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용납을 못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부르심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부르심 받은 사람인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요즘 주님 어디 가셨나? 라는 생각을 듭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 세상 사는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사람 중에도 부르심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해요. 여전히 봉사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안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냥 과거에 살아갔던, 세상에 살던
삶이 그냥 그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투영되어 가지고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해야 될 것들이 다만 나만 교회 안에서 그냥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서로 허영 부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어. 교회 안에서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 사람은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부르심 받지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 율법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서로 자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생깁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이 없다면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뭔가를 했다 그러면 기뻐하기보다는 내 마음 한구석이 막 아려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은 자꾸 불필요한 신경을 써야 되고 사람들을 맞춰야 되고 그런 것들이 힘들어서 그냥 교제를 피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면은 그것들을 인위적으로 내가 막 짜내가지고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것이 성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 어떻게 또 대해주지? 아우 귀찮어. 이게 아닙니다.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지를 계속 돌아보고 뭘 하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여러분 지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나 이제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갈등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돼야만 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힘써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냥 다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어 주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들이 온 몸의 지체들이 돼요.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모아놓으면 그냥 다 하나 되고 그냥 다 한 몸이 됩니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두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열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마귀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오해가 안 생길까요? 오해가 생겨요. 오늘도 제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서로 간에 오해를 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똑같이 대화를 하고 하는데도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도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 다르게 말하면서 다르게 서로 받아들이고 아 네네 하면서 알았다고 했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왜 오해가 안 생기겠습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하나에 우리가 실족할 수 있어요. 실망해서 서로 적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면 되는데 그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니까 자존심이 막 쓰는 거예요. 고집을 막 부리는 거예요. 내 의의를 막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정말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 된 건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이걸 어떻게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어떻게 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깨버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눈을 흘리고 여전히 내 자존심과 내 의의를 세우고 있습니까? 내 의의를 주장하고 있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하고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용납받지 않았으면은 내가 오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간단한 일 같지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한다, 용서한다 라고 하는 게 아주 우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가서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이 별것도 아닌 거 갖고 왜 그래? 완전 바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는데 상대방은 날 무시할 수도 있어요. 오만 생각이 나를 다 사로잡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도우십니다. 마귀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그걸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이것을 7번이나 반복을 해요.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내 믿음, 당신 믿음, 다른 믿음이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믿음을 나누다 보니까 다른 믿음이야. 이게 무슨 하나입니까?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섬겨, 너 하나님 섬겨 얘기 나누는 게 다른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무슨 세례 받았다,
너 무슨 세례 받았냐? 다른 세례가 아니에요. 한 세례입니다. 한 세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육체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사실, 그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소망,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세상 가운데 각자 다 다른 소망 갖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그 소망이에요. 그게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하나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예요. 우리가 섬기는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주님과 다른 사람이 믿는 주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과 이 사람의 믿음이 전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이에요. 세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교회주의가 너무나 강해가지고 마치 내 교회와 당신 교회가 서로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교회는요, 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내 하나님 다르고 당신 하나님 다르고 내가 섬기는 주님 다르고 당신 섬기는 주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마치 이 교회 가면 뭐 다른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분이 섬기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만유 가운데 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한 몸이고요,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이거를 부인하게 하고 깨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됨을 약화시키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긴 시간 거리두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지 못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가 멀어지고 하나됨들이 약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가 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한 주님, 한 성령님, 한 하나님, 우리가 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있고 한 교회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갑시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화합함으로 하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정말 간절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르심을 위해서 이 감옥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내가 무슨 소용이, 내가 왜 감옥에 와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애절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